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날에는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주시고 한여름에 뜨거운 햇살로 단련시켜 주셔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아름다운 가을, 거룩한 주일 아침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랑하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라는 사명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소망하며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이 지나고 철이 바뀌고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 건실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나갈 때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관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믿음의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훈계를 받으며 학교에서 배움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시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빛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현지 동역자들까지 안위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로서의 섬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성도들이 바른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각양각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개개인의 삶 속에 드리는 여러 모양의 예배를 또한 받아주시고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하고 병약한 몸과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라파와 니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옵소서. 이 시간 목소리 모아 기도드리는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영성 세미나로 지난주 사랑과 이해에 이어 변화와 성장의 주제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익어가는 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고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변화와 기쁨과 깊고 성숙한 감사를 찾고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길 기도드리며 우리를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우리 사랑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원래 주보에는 9절부터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리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다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말씀과 찬송이 충만한 사랑의 교회에 참석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가을 영성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저에게 소망을 끊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소원을 가지고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로새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너희도 그와 함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희들의 노력보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들과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저희들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1장 6절에 보면은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파된 그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열매가 자라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하는 과정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어떤 면에서는 세 단계라고 합니다. 3장 5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보면은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3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신 소망과 또 힘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가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분노에서 용서로, 두 번째로는 갈등에서 관계성의 지혜로입니다. 좋은 의사는 진단을 잘합니다. 진단을 아주 여러 방법으로 하죠. 한 후에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에서는 분노라는 단어가 8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와 또 히브리어의 13가지 정도의 단어로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단을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은 지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형상 중에 그 마음, 지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중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감정은 뉴트럴하다. 이거는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뉴트럴하다. 이렇게 감정은 죄가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존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지정의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보면은 무엇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감정은 이 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호르몬 이렇게 발동을 하면서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 하는 전 인격적인 반응이 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관계성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5가지 자녀를 화내게 하는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우리 자녀 문제가 공부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분노 문제가 심각했구나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뜨겁게 분출하는 분노이고요. 하나는 차갑게 식은 분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하는 분노는 죄다. 하지만
잘 참고 차갑고 식은 분노는 죄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감정과 분노를 잘 성경적으로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많은 이유가 분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분노는 신체적인 증상을 일으켜서 자해, 또 쓴뿌리, 예.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것을 정신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치료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분노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때 분노에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 또한 그를 통해서 성화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4장은 싸움이 어디서 나는가? 그때 욕망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망의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선호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 더 커질 때 욕망이 됩니다. 근데 욕망을 조금 이거는 정이죠. 근데 나는 이게 필요해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까 당연하다.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것이 당연하다. 권리의식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한 다음에 기대를 합니다. 근데 기대가 맞춰지지 않을 때 이제 실망을 하죠. 실망을 한 다음에 이제 처벌을 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4장에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 분노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분노가 조금 시간이 오래 생길 때란 쓴뿌리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저게 나무의 트렁크를 이렇게 자르면은 저렇게 생기는데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레코드 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늘이 레코드 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죠. 우리의 쓴뿌리의 기억들이 자꾸 우리의 생각에 이제 노래를 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피해자야. 너 잘못이야. 남의 탓이야. 그러한 생각의 기억이 점점 더 저의 마음속을 하면서 이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쓴뿌리, 피해자 의식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정, 의가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 분노의 중심에는 특히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마음에 우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아까 그 분노가 있을 때 몸이 반응한다고 했죠. 우리가 불편함, 불안감, 그럴 때 우리는 편안함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이러한 상황이 싫습니다. 그러한 편안함의 우상 또는 사람에 대한 인정의 우상,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싶지 않고 또 존경에 대한 우상, 또 통제에 대한 우상, 유익과 소유에 대한 우상,
또 쾌락에 대한 우상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닫혀버립니다.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상은 눈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요. 우상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조언도,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말도, 어떠한 사랑의 보살핌도 분노와 분노의 무거운 힘을 주인들에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우상숭배의 문제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십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숭배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에서는 가늠하는 여인들아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의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원받았고 영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띠로 저희들이 매여서 점점 더 주님을 알아나가고 성장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서로 용서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저도 이 분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일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출혈이 생겨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고 회복실에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숨이 가빠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간호사가 겁이 났죠. 왜냐하면 제가 의사를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호사가 오면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하냐.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힘이 나서 숨을 좀 가다르고 옆에 있는 누워있는 환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저도 바로 죽음을 겪었다 나온 사람인데 왜 나는 두려움 대신에 분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하지만 나는 화가 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불신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분노하고 또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실에서 갑자기 그 감사의 그 찬송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제 우리 남편이 들어왔는데 제가 남편에게 참 감사하다는 또 우리 아들에게는 제가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선생님입니다. 내가 복음을 나에게 가르쳐준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복음의 힘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의 마음에 역사하면서 모든 우상을 이제 벗어버리게 하시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용서는 처음에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보다는 이러한 용서는 내가 그 피해를 내가 영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아까 불편함, 또 피해, 우리 이거 싫어합니다. 정에 연관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내가 영접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게 틀리다 할지라도 용서하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70번씩 7번씩 70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거와 같이 저희들도 이러한 친절과 또 오랜 참음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그러한 훈련을 하는 가운데서 분노가 용서의 복음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에서 그 관계성의 지혜로입니다. 가정 관계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교회 안에서, 사회와 학교에서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등이란 어떤 누군가의 목표나 요구가 좌절되거나 의견과 목적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갈등은 성장을 이루지만 해로운 갈등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해야 할 문제로 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갈등을 사역의 기회로 보십니다.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심각한 갈등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그림은 켄 샌디의 피스메이커, 합동케 하는 자에서 발췌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양쪽에 두 반응이 있습니다. 미끄러운 경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처음에는 공격적인 반응입니다. 그 주로 분노로 표현이 되죠. 한쪽은 회피 반응입니다. 염려, 두려움으로 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회피 반응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배울 것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의 도움으로 평화롭게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 용서,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자손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 참석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와 또 찬양이 충만하시고요. 또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말씀과 사랑과 기도가 충만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처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갈등에 대한 관계성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갈등 해결은 문제 해결이나 사람을 설득하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갈등은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또 다른 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간과하는 행위입니다. 각자 문제가 있지만 먼저 내가 내 눈에 들 거를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좀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회개에서 7가지의 회개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요. 다음에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 감정 그런 것을 마음을 상처 입힌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그렇게 할 때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의 지혜에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용서의 고백,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집에 가서 연습을 하셔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25개가 있으면은 첫 번째 한 3-4개는 중요한 토픽입니다. 하나는 부부 간에 그 갈등이 있을 때 아이들이 화가 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 중심의 양육을 할 때 아이들이 화가 나죠. 왜냐하면 이제 공주병, 왕자병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아이들이 번보이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죄를 회개하는데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관계성의 지혜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유하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그 카페트가 되는 거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가도록 나는 항상 밟히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죠. 하지만은 좀 쉬운 문제들은 은혜로 덮어주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었을 때 1대1로 그 사람에게 1대1로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아주 온유하게 회복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 용서입니다. 다시 용서가 나오는데요. 용서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단 용서할 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언약적인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책임과 결과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단 파괴적인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용서한 그 예수님의 방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방법인 용서를 저희들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네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게 불리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 마음에 쓴뿌리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멀어지는 그러한 속 입소문을 내거나 그러한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언약의 십자가의 복음과 같이 저희들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그 둘이 인격적으로 찾아가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이제 한두 명을 다시 데리고 가서 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권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 이제 교회에게 교회의 리더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 그 용서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관용하고 또 오래 참지만은 또 한 가지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 당신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복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는 것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서 화해하라. 우리가 부드럽게 회복하는 것이 대화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부드럽게 친절과 긍휼,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성품은 긍휼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서 긍휼을 배우는 마음을 가질 때 관계성의 지혜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돌봄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가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말씀이 풍성하게 저희한테 거하며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전인격적인 이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혜와 희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조금씩 키가 자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월급이 조금씩 오를 때 기쁨이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미 구원의 기쁨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또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기쁨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순간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고 갈등의 순간이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며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저희들이 화목의 그 대사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참석하여서 영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자격 없는 제가 참석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이해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또한 조금씩 성장하는 변화와 성장의 방법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참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내적인 예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이제 주님을 날마다 마음에 모시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연합되어 살아가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긍휼의 자비하심으로 옛 사람 벗어버리고 옛 마음 벗어버리고 옛 분노 벗어버리고 옛 갈등의 옷은 벗어버리고 말씀의 새 옷을 성령의 새 옷을 십자가의 사랑의 새 옷을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기로 오늘도 말씀 안에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의 믿음의 걸음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